여러분 인문학 고전 아주 오래된 책 읽어보셨습니까? 한때 인문학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는 그 열풍이 불어서 인문학 책을 아이들한테 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인문학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인문학의 책을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인문학을 읽게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그 힘든 책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게 되고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 인문학을 가르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는 인문학 책이 있다. 정말 오래된 책이고 읽기 힘든 책이다. 그 책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읽을 때 힘든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쉬우세요? 쉽다는 분은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왜 쉬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딱 한 번 읽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간격이 있고 그 당시 문화와 배경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바로 이해하면서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읽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딱 읽으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해가 잘 되세요? 도대체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왜 이렇게 복잡할까? 죄는 뭐고 율법은 뭐고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게 복잡하게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이 로마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 익숙한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가 익숙했냐면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고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유행처럼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정말 신박한 논리로 정말 잘 연설을 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 사람이 인기가 막 쏠리게 되고 그 사람은 많은 부와 명예를 걷는 그런 사회의 문화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어떤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 이런 논리들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전달법인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유대주의자죠. 유대주의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교회에서 뭘 주장했다고 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들의 주장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자가 있었어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뭐죠?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건 영이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그 당시 있었던 쾌락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율법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 두 큰 부류 속에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가 정의가 되면 유대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본인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정리가 되기 때문이죠.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했죠? 율법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유주의자는 뭐라고 했죠? 율법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주장에 많은 성도들이 휩쓸려 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리하려고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 속,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요. 왜 이 설명을 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가장 먼저 율법의 역할을 7절부터 14절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7절에 나와요. 그리고 죄가 계명을 통해 온갖 탐욕을 일으킨다. 이 죄가 죄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범죄의 원인이 바로 죄, 원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계명이 죽음으로 인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유행하던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아시죠? 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논리로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은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12절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주장하던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거겠죠?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율법은 선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율법은 신령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해왔다. 그래서 모든 죄인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율법은 필요한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가 본론이에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15절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죠? 선한 일. 그런데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 죄를 짓는 일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정작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냐면 저는 딜레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딜레마에 빠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만 우리의 육체에 있는 죄가 악을 행하게 한다. 이 딜레마 속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죄 짓고 있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죠? 혹시 나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뭐냐? 바로 신앙의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딜레마가 아니었어요. 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조차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를 행하는 내 모습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며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지금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를 행하는 원인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다. 그 죄가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는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칙을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속사람은 마음을 뜻하고 이 속사람은,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체, 육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육체는 뭐냐? 죄의 법을 따르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한다? 23절에 보면 맞서서 싸운다. 맞서서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 죄의 법이, 육체가 이겨서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이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자, 백전백패다. 여러분이 죄의 법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죄에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비참하다 말하는 거예요. 24절 바울 사도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절망적이다, 비참하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체가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비참함을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면 문제가 있죠. 그렇다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바로 25절에 그 해결책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풀어주셨고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이 신앙의 딜레마에서 우리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너무나 비참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신다. 그래서 이제 8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자유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해방을 선포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렇다면 오늘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우리 모두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자유해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의식조차 없어요. 이 신앙의 딜레마,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가 없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게 바로 딜레마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엄격하게 자신의 어떤 신앙적 딜레마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자기 스스로 극복해보고자 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더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더 꼼꼼하게,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적용하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 딜레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고 주장하고 강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치우친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설교나 또 강의나 이런 것에 많이 공감하고 따라가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유주의자의 주장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자유주의가 너무 좋아요. 그 메시지를 따라가면 너무 쉬운 거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회개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 가질 필요 없잖아요. 율법주의자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할례 받으면 구원받아. 율법 지키면 구원받아.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아요? 이것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 헌금하면 구원받아.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아. 이런 행위로 말하는 거 더 편하지 않아요? 분명하니까.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한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런 유혹이 있어요. 나도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해봐야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더 반응하고 좋아할 텐데. 한 새신자한테 물었어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더 분명하게, 더 날카롭게, 더 강하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위험한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과 사이비 가르침을 보십시오. 분명하죠? 선명해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또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괴리가 있을 때, 또 딜레마가 있을 때, 또 헷갈릴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풀어보라고 찾아서는 안 돼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영원히 답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정의하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도 같기도 하고 답이 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 빠져 있다는, 이런 문제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이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거나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이것이 왜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자신을 돌아보며 비참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신앙적 딜레마 속에서 나를 보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했던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을 비참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바울만큼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바울만큼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비참하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실존, 정말 죄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못하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럴듯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내가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나를 제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 실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실존은 뭐냐? 비참한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법이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정말 죄에 짓눌려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마주해야 돼요.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외면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로 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로 간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그 자체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거울보다는 내시경이 좋은 것 같아요. 내시경으로 우리 속을 다 들여보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내시경으로 제 속을 들여봤는데,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니.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우리 안에 실존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만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곳까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깊은 곳까지 볼 수가 없어요. 상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기독교 상담에 대한 강의도 듣고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 상담은 상담적인 논리를 가지고 신앙적인 배경으로 접목시킨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와 또 상처와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비참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볼 수가 없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비참하다, 나는 포로로 잡혀있다, 나는 정말 괴롭다, 이 괴로움을 고백할 때 주님의 빛이 임해서 그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나의 비참함 가운데 철저하게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만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비참함을, 여러분의 포로됨을 날마다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는 뭐예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조명이라는 단어는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빛을 비춰주심을 따라 우리 내면에 있는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포로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풀려나기 위해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화장을 덧칠해서 화장은 두꺼워지는데 겉으로 볼 때는 예뻐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피부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겉모양으로 꾸미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실존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비참함, 그 실존을 날마다 인정하고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책이에요. 25절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결책은, 죄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 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이 없는 딜레마 속에 비참하게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있는 이 건져주신 이란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아주 캄캄한 곳에 빠져있던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어둠 속에 포로로 잡혀 죽어가던 나를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비참한 그 자신의 모습, 그것을 구원할 방법이 사람에게 없어요. 어떤 제도에게도 없고 어떤 논리에게도 없어요. 철학에게도 없고 율법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책임을 믿습니다. 다른 어디에 손을 뻗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7장의 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철학, 다른 어떤 논리, 다른 어떤 주장,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 시원해 보이고 확실해 보여도, 내 마음에 들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장과 논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빠져들게 만들거나 더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날마다 우리 죄의 실존을 바라보고 그 실존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 날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교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